함께 나눌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의 사건이 담겨져 있는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며칠을 물이 없이 지내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물을 마시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고통이죠. 고통일 뿐만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위기입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사실 물을 먹고 사람들이 오래 버틸 수 없죠. 사흘 동안 물을 먹지 못했다면 아마 생명의 위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노약자들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불만불평하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하고 합당한 일이죠. 이해할 만합니다. 여러분 3일 동안 물을 못 먹어 보신 경험은 아마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경험은 아주 특별한 경험이죠. 조난을 당했거나 사막 한가운데 떨어져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만불평하는 것 바람직한 일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평을 비난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상황들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장면 속에서 이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홍해를 갈라 그들이 하나도 젖지 않고 그 땅을 건너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눈앞에서 이집트의 많은 군사들을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장면이 출애굽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15장 바로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기적을 찬양하고 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의 고백이 바로 앞에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절박하고 힘들지만 불만불평하는 그들의 상황을 돌아보면 이게 너무 빠르다는 거죠. 너무 금방 마음이 돌아섰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눈앞에서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서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위기와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백성들의 불만 불평을 듣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불만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것, 이유가 없이 불만 불평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정말 합당하고 그것이 상식적이고 그것이 이해할 만한 일이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과 불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불신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한다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의 정직한 마음,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고통을 주님께 호소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나무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우리의 간구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에 순종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것이 단지 쓴물이 단물로 바뀐 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한 중요한 해석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26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흘길을 물을 찾지 못하고 어려움에 놓여져 있는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음과 간구를 원하셨고 또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순종하는 그들의 태도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자라가고 성장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축복과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라의 쓴물, 백성들이 마시지 못했던 그 쓴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물로 변화되어서 마셨던 물들과 동일한 물이에요. 물이 변화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쓴물을 버리시고 그 새로운 단물을 주지 않으시고요. 마라의 쓴물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음과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신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들 속에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상황이 그 문제가 나에게 쓴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 속에서 상황 속에서 주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그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능력과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와 간구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순종과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우리의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는 여러 가지 쓴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신실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경험했던 노예살이도 감옥살이도 모두 단물로 변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하심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도망가고 배신했던 그 사람들을 통하여 그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셔서 주님께 순교할 수 있는 충성된 일꾼들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놓여져 있는 여러분의 쓴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기도함으로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나아갈 때에
내가 쓴물로 여겨졌던 우리의 상황과 또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환경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단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황과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이죠. 항상 보기에 좋은 것, 때로는 귀하게 보이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위험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보잘것없고 쓸모없고 또 우리에게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도구로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 것과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의 사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바울은 그들의 그 역사를 통해서 그 불평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치료를 경험하기 위해선 불만과 불평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로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나의 말을 잘 듣고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너희가 그 질병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죄악된 세상 가운데 궁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 속에 정말 많은 것으로 고통받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런 이 험악한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푸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불만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합리적이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그 가운데 불만과 불평과 염려가 아니라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일 가운데 기도하고 또한 나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때 우리의 능력과 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 우리가 쓴물로 여겨지는 그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단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평강과 기쁨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만불평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쓴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그 단물을 경험하는 믿음의 자리, 순종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서서 주님께 영광 올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인생 가운데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쓴물로 애통하고 신음하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와 순종으로 하나님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